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성경책 맨 앞면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어찌 되리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리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묻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우리 아버지하고 계신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시고 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벨을 선택을 하셔서 그를 죽었지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이후에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노아 이후로 쭉 또 살아가다가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갈려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까?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졌을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곳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질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헐떡일 수밖에 없었고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질병 속에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탄생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아기의 모습,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니 어쩜 그렇게 자신을 닮은 모습이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담은 너무나도 좋아서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가인 역시 커나가면서 보니 역시나 아담을 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귀엽고 또 순진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또는 천사의 모습처럼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다, 귀엽고 한다 할지라도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애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바른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판단할 나이가 되고 무엇인가가 되어졌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부모가 대신해서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 이 아이를 예수님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자녀 가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비었다, 공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앞날의 운명을 알고 있듯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 이후로 형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나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직업,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 번은 그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옵니다.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그 자녀들이 그 장성하기까지 이제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하는 그 시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을 낱낱이 현미경으로 그 어떠한 그 모습을 바라보듯이 숨김없이 하나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평가의 기준이, 이 당시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 예배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갈림길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농산물을 가지고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 역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따라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왜 그의 예배만 받아주셨을까? 이들이 드린 예배와 제물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그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집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시작, 바로 모든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기에 충실할 때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에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 타 종교들은 믿음보다는 제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물만 많이 드리면 모든 신이 기뻐할 거라고 하고 모든 신의 노여움이 푸는 수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힘에 겨울 정도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많이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단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가인의 모습이 이러했지 않았을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담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오늘 하루의 그 어떠한 컨디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드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은 내가 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런 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관심조차 갖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혹 우리들의 예배 속에 불신앙의 예배는 없는지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성의 없이 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14장 4절에 믿음이 있는 예배라고 하시면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예배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껍데기만 드리면 되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이방 신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바로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예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믿음과 함께 나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단지 주일이 되어 교회 와서 단순하게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과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이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예배의 형식은 같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결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에 어떠한 치중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라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정도의 예물만 드리면 되겠고 자신의 임무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겠죠. 그 결과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은 관심조차 갖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간 낭비했다 그 말이겠죠. 그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오고 저 멀리서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고 준비를 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관심조차도 갖지 아니하신다. 이렇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제 무엇인가가 올라오기를 시작을 해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5절 말씀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일어나니 몹시 분하였다. 분노가 일어났다. 제사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린 이유로 내적 심리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심리 도대체 그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 예배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한 뒤돌아보는 회개는 없고 오히려 그의 내면 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분노가 너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은 죄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맹수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가 막 자기가 있어야 될 거처가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막 돌아다녀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 만한 거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곳을 보니까 문득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을 쑥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슴도치가 이 구렁이에게 말을 합니다. 구렁씨, 내가 잠깐 오래 살자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내 집 마련할 동안만 잠깐 며칠만 신세 좀 칩시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마지 못해갖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자고, 빨리 가라고, 며칠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했죠.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고슴도치가 불 속에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가시가 구렁이의 몸을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가지. 아유,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찌르니까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아유, 조금 불편하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만 가시가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렁이가 말을 합니다. 이제 며칠도 지났는데 이제 떠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고슴도치가 화를 냅니다. 불편한 사람이 떠나가면 되지. 불편하면 떠나면 되지. 왜 나한테 자꾸만 그래? 결국에 구렁이가 자기의 집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일단 우리의 마음에 한 발자국을 딱 우리의 마음속 그 마음에다가 한 발을 딱 딛게 되면 끝내는 자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동생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지금 무엇인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고를 해주셨죠.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죠.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더 부릴 듯이 막 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 살인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시면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물어보실까?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결국에 그 너의 동생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물어보셨을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역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회개할 줄 모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원래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 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이제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얻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일에 허무함을 느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등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문득 생각드는 것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만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가인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끝까지 대화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도 주님, 너희는 더 잘됐다 하고서 너 이제 끝, 너 이제 끝이야. 모든 관계는 이제 끝, 여기까지야 하고서 모든 것을 내팽개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그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할 때,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때로는 물질적인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짐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분노가 가득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자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 또 예수 믿도록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정말 사업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또 어떠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떠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는가? 오늘 분명하게 아벨에게도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벨에게도, 그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물으심은 책망하기 위한 물으심이 아니라,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물으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멘. 하나님의 열심, 나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의 끝까지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뱀미천까지 찾아오셔서 요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인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도 하고 말대꾸를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 가인과의 대화를 끊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다시 한번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가라. 나를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죠. 불신앙의 대표자였던 가인과 같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그 매 주일마다 드리는 똑같은 예배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지만, 묵상기원 드리심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축도까지가 다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앞으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일까? 바로 찬양과 또한 아멘과 또한 바른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273장